할렐루야. 엊그제 전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집회를 하면 사실 전 성도들이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육신의 일도 해야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죠. 또 저녁 예배 드려야죠. 새벽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나 제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너무 은혜 받고 그걸 카피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좀 보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절기를 따라 복을 받았어요. 절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죠.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특별한 절기로 한번 섬겨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특별한 절기. 그래서 그러면 절기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1년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절기헌금으로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형편상 또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년 수입의 1%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정착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심어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애를 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저녁 집회로는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성을 모아서, 원래 이 집회는 집회 헌금으로 모든 경비가 충당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심지어 광주에 있는 정다운 교회는 강사의 사례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도 은혜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을 계속 교회가 이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집회를 할 때마다 집회에서 나온 물질로 집회의 모든 경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교회가 또 하나의 힘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특별 집회에는 특별히 받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랑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프린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 헌금하고, 또 기도의 제목, 자녀를 위한, 또 가정을 위한,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잘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많이는 기도 못하겠어요. 이번엔. 그래서 한 달 정도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주사랑 교회가 저를 다시 초청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주제로 이 집회를 이끌어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 이번에는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사랑교회에 보장된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주사랑교회에 보장된 미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첫 스타트로 해가지고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또 일어나 올라가야 된다. 또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회복된 인생은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돕는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친척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된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잘 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잘 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방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살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대한민국 국민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모님들은 참 자녀를 성경적으로 늘 후손을 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저희 6.25 사변 전에는 다 저희 부모님들이 야, 너 그렇게 행동하려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정말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다 나가 죽었어. 그런데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요, 이 국민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을 달아줬습니다. 왜 손수건을 달아줬을까요? 코 닦으라고. 코 닦으라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코를 흘리면 코를 잡고 뭐라 그럽니까?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흥해지더라고. 여러분, 새벽서부터 웃어야 복이 옵니다. 새벽서부터 찡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은 그냥 뭐 꼭 바쳐야 될까? 아니에요. 바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코를 풀 때도 흥해라 하고 뭐 말 안 듣더라도 흥한다 막 계속 흥흥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흥했듯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저희 아들도 제가 요만큼도 도와준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공부를 뭐 어떻게 할 적이가 없으니까 계속 저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바칠 때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물질 바치고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늘 저희 아버님이 복음에 미치셔가지고 무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다 살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오시며 꼭 11조를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11조는 늘 성경책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되면 그걸 다리미로 달았습니다. 정성을 들였어요. 예전 분들은. 요즘은 우리가 그냥 드리지만 예전에는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면 꼭 저희들 앞에서 이거는 11조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너희 이름으로 바치는 것이다. 제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절기 때만 되면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2015년에 보니까 이 건축원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건축원금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때가 연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12월 첫 주에 그냥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연말에 무슨 건축원금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뭐 사랑의 운동의 쌀이다, 가난한 사람들 붙이는 거,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염소 보내기 운동하고 있어요. 염소 보내기. 20불 정도가 있어야지 염소 한 마리씩 보내는데 그 운동.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그게 그것보다 좀 싼 게 있는데, 그 염소 말고 닭인가 이거 한 마리 보내는 운동인데 7불이에요 그거. 그래서 유년주일학교에는 그 운동. 연말 되면 돈 나가는 추수감사헌금 해야죠. 성탄절 헌금 해야죠. 사랑의 쌀 운동 헌금 해야죠. 이 모양 저 모양 또 선물 사야죠. 해야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지. 그런데 목사님, 이 12월 첫 주에 12월 이 연말에 무슨 건축헌금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에게 오면 묵살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날 했어. 그랬더니 약 5억 정도가 거치더라고. 5억.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5천만 원 거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10배가 더 나왔어. 근데 그 집사님이 장을 안 지시더라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저를 이렇게 늘 있으면 아이들에게 헌금관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건축헌금 얼마 할래? 예? 그러면 아빠 엄마는 이번에 3만 불을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한테 너 아들아, 너는 지금 요새 돈 버니까 500만 원만 해라. 한 600만 원. 그랬더니 얘가 배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5살에 미국에서 약학박사학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걔가 그 학교 공부는 돌볼 수 없어가지고 GPA가 나쁜데 수학은 만점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돕기만 해도 인생이 편한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우면 만사가 형통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서인 계시록 21장에서도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는데 동서남북 12진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삽니다. 예. 왜 우리는 여러분 꼭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양육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6장 14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시편 145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에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신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이 맛있으려면 뜸을 잘 들여야 되고 라면을 하나 끓여 맛있게 먹으려면 끓이는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국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나물국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퍼지고 너무 일찍 열면 비린내가 나서 맛이 떨어집니다. 모든 게 때를 잘 맞추어야 돼요. 성경은 천하만사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잘 맞추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비 올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바람이 불면 무엇이 잘 돼요? 농사가 잘 돼요. 아무리 좋아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부가 이름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맞선을 보는데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철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성을 얘기하지 않자 여자가 성은 어떻게 되나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전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철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분이 막 웃습니다.
남자가 기분 나빠서 아니 왜 웃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제 이름은 호손입니다. 성은 이씨고요. 그러니까 이호손이야.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니까 이호손 전철이야. 두 사람이 선보러 나와서 한참 울었다가 이신점심으로 우리는 천생연분이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대. 결혼을 했어. 이심전심. 때를 맞출 줄 아는 것이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때를 잘 맞춰야 돼. 공부할 때 놓치면 안 된다잖아요. 은혜도 받을 때 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이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이 집회를 열었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주시는데 그 때를 잡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먼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그래요.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잘 살아보자고 웃던 분이 갑자기 병들어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식 쌓아둘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천년만년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지고 가면 그 많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내가 가진 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 하늘나라에 1불이 쌓이든 10불이 쌓이든 저 하늘나라에 바쳐진 것만이 상급으로 남아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주간 집회를 나왔는데 저희 교인 중에 2명이 세상을 떠났어. 주일날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분은 월요일날 세상을 떠났어.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돼.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은 이 미국에서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돈 더 벌고 헌신하자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싹 걷어가셨어요. 그분하고 뉴욕으로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분이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집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내위원으로 헌신하고 봉사위원으로 헌신하고 아침 식사로 헌신하고 강단물로 헌신하고 대표기도로 헌신하고 사회로 헌신하고 물질로 감사의 문을 드리면서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헌신의 기회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마음으로 그냥 묵살하지 마세요. 헌신의 기회를 줬을 때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분은 수요일이 화관 예배야. 오늘이 화관 예배야. 또 한 분은 목요일이 하관 예배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례 집례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늘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오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돕는 하나님이에요. 신자는 어렵다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아야 해요. 신자는 어렵다고 궁상도 떨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 천히 여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것이 있다면 새벽 강단에 나와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깨우시면 성전으로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이 1시에 깨우시면 1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2시에 깨우시면 하나님이 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나 보도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어요. 그녀가 한 번은 시드니 대학에서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분들이 그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녀는 단 한마디, 인종차별의 어려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954년생인 라이스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녀가 태어난 미국 남부 버밍햄은 인종차별이 극심해 흑인은 식당이나 호텔에 갈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백인들과 같이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흑인들끼리만 모여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8살 나이에 그녀의 동창생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탄 테러로 죽는 어려움까지 겪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인 그녀는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세상을 보고 싶은지 상상해 보고 그 세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지금 잣대로 보지 마시고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상상해보고 그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미국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4,000평 땅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큰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 6,000평 땅을 애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백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흑인 여성을 도와주셨어요. 드디어 그녀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성으로는 두 번째, 아프리카 미국인 여성으로는 첫 번째로 제66대 국무장관이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폭풍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으로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호숫가에 살던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집이 물에 잠깁니다. 찰스는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살기 위해 올라갔지만 물이 점점 불어나 얼마 안 있으면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 죽게 됐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아내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찰스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난 사람 자신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흘러요. 여보 내가 주님을 잊고 있었어요.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은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에도 여러분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이제 곧 물속에 잠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속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입에서 오래전 불렀던 찬송이 나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 순간 주님이 자신을 내려다보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분은 이야기해요. 더 놀라운 일은 호숫가에 있었던 한 낡은 배 하나가 끈이 끊어져 자기네 쪽으로 가까이 떠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가족은 그 배를 타고 구원받고 그 이후로 간증하며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전 가족이 죽을 수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도우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집 떠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지만 눈으로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기들도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니까 다 도망갑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다 떠나버려. 이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약해졌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몸에 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얹어도 나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병은 못 고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이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데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저희 교회 신용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교만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돈도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이분이 1989년 18살이 된 딸에게 갯돈을 심부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심부름 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몸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2010년 사랑하는 남편이 집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딸 남편을 보내고 나니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그 약함이 강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보게 되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가 있대요.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할 때 도우라고 말하면 부자 아빠래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아빠는 이놈아, 네가 돈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네가 돈을 벌어서 하거라 라고 하니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며,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며, 여러분, 이때가 헌신할 때이고 봉사할 때이고 주를 위해 나의 것을 바칠 때이다. 바친다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더 잘 되면 잘 됐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8억 바친 사람이 지금 망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쭈쭈빵빵 잘 나갑니다. 지금도 매주에 그분이 헌금하는 돈이 약 700불 정도 되니까 여기도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여러분, 잘 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된다는 거죠. 맨 땅에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심어야 하나님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많이 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는 말이, 좋은 외과 의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상처, 고름 등을 지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과 의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야 하고 붙여야 하니까 관찰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름이 있지? 하면서 이만큼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름을 지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고름 담은 그릇에 넣었더니 입으로 쭉 빠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니 학생들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학생들이 질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시험이니까 다들 손가락을 고름 담은 그릇에 넣고는 그 손가락을 입으로 빱니다. 쪽쪽쪽쪽. 아주 끔찍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50점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니 왜요? 너희들은 지저분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합격이지만 관찰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을 안 했다. 자 봐라, 나는 이 손가락으로 고름을 찍어서 이 손가락으로 빨았다. 근데 너희들은 이 손가락으로 찍어 이 손가락으로 빨았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얘기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잘했다, 고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반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를 약할 때 도우신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권총 강도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칼 강도가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 했었는데 그 순간에도 살려주시고, 심지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전가정 모아놓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 우리는 모두 약해요. 조금만 툭 치면 쓰러질 뿐이 없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